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5분 정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암송 구절을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이번 주는 89회에서 92회 분입니다. 6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주님의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되신 주님을 우리 온 남나에 찬양합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목소리 높이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하나님 우리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쁜 누가 저 하나님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서준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마음, 흔들리는 믿음, 우리의 작아지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도 같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해가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이 많이 작아지고 믿음이 어려워졌다면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 2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교회들은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신앙을 잘 유지하며 열매도 많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여서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은 교회였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보내시는 세 번째 편지는 세상 유혹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정도에 위치한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앞서 살핀 에베소와 이 서머나가 경제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버가모에 있던 의과대학에는 20만여 권의 두루마리 책이 소장된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과 이단 사상이 활개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도 할 만큼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요. 이 버가모라는 뜻도 결혼탑 또는 이중결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혼합주의 사상의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버가모 교회 내에도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고 있었죠.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떠나서 발람과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진리로 가득한 불신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되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먼저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살면서도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에 잘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버가모는 서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성은 곧 극심한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던 것이죠. 해발 700m의 산 위에는 이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 누구든지 그 신전을 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또한 병을 고쳐준다는 버가모의 뱀신인 에스콜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술의 신인 바카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복을 준다는 베스타 신전 등이 세워져 있었죠.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신상을 보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황제의 신상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있었고요. 이처럼 수많은 거짓 영과 사탄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버가모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거부는 곧 반역행위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로 극심한 박해와 미혹을 받았지만 대개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절을 낼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안디바는 사탄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우상신 또는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신 것을 보면요. 대부분의 버가모 성도들은 안디바라는 교회의 지도자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장하시는 그들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앉혀라. 주님이 아니라 황제를 앉혀라. 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버리고 우상에 절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은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의 1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이 많은 곳이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그 도시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세기에 이르러서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에 즉위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결국 그곳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도시가 되었으며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가모교의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고 집 안에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버가모시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시를 다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가 들끓는 곳에서 그냥 다닌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상이 들끓는 곳에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버가모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길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참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버가모교의 성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자가 다닌다는 것.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가 가득한 곳에서 주님을 섬긴 자가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땅을 밟는 것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은요, 그 지역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전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만나지 않을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밟는 이곳이 주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주님의 복음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위더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밟는 이곳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떤 여성 한 분이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일에 길을 가다가 우리 지수하고 일회 전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지와 건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받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건빵하고 전도저를 안 받으면, 내가 안 받았으면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하나라도 복음이 더 전달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전도지, 그리고 또 길 가다 보니까 전도지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걸 주워서 집에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그 3개를 이렇게 꽂아두면서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서 교회 수박을 사들고 왔다, 고생 많으시다고 수박 사들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수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분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분들에게도 영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까지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인도하게 됐더랍니다. 그분이 아마 전도를 안 받으셨으면, 그걸 안 받았다고 한다면 전도지를 꽂는 그 일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며 이 땅에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악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을 버립시다.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의 칭찬에 이어서 14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 공동체 속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버가모 성도들 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또 행음을 하는 자도 있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가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물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진 자에게 속은 썩은 죄인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버가모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를 두 부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 발람의 행위가 교회 전체에 팽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짓된 교훈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나 또 다른 무리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당연한 문제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곧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죠.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그 모든 거짓된 교훈을 다 제해버렸지 않습니까? 다 치리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과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정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지나친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훈에 조금씩 물들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태도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지는 한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을 지금 우리들도 상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훈을 구시대적 유물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기에 편한 것으로 바꾸어서 내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려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파묻혀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버가모 교회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을 몇 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
9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앞자리만 쭉 따서 보면 소중, 회, 신, 칭, 양성, 견, 영 이렇게 된다고 했죠.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구원의 수락 9단계 위에 것만 해볼게요. 시작. 소중, 회, 신, 칭, 양, 성, 견, 영. 이 9가지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소명, 중생, 회개, 신앙,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단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소명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룩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중생은요, 인간 안에 새 생명을 심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회개랑 좀 다른 회개입니다. 첫 번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죄에 있던 곳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이죠. 그리고 신앙, 이것은 믿음인데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칭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즉, 이건 법적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검사가 이렇게 고소했지만 결국 판사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이다. 무죄 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무죄하는 것, 이것을 칭의,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양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화는요,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견인, 성도의 견인인데요. 견인은 구원을,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차 끌고 가는 견인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끝까지 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영화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신앙,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갓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단계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성화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세상, 사탄의 권좌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어지럽혔더니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적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음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처럼 발람은 탐심과 음란이 가득한 타락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은밀히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한마디로 무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파가 있죠. 구원파가 이렇게 주장하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들은 육체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인 중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원하는 대로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 음란과 탐욕의 역이 역사에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산 높이 세워져 있고 황제 숭배 사상이 열렬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 당시 사회 속에서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교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세상 풍조와 타협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선에 가서 한번 절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한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은 아니지 않냐. 다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풍습, 문화와 쉽게 타협하면서 합리적으로 변명을 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으니까 버가모 교회의 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보실 때 오늘날 교회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탐심과 음란의 죄로 병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도 섬기지 않았으니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도 이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탐심과 우상 숭배, 음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발람의 잘못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란의 자리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속주의 가치관을 버려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속주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야 뭐 어때? 어쩌다 한두 번인데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죄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세속주의 가치관에 붙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며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은 결국 잘못된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목표로 도달해 봐야 결국 마음속에 허망함만이 차게 되고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떠나서 참된 인생의 가치가 주님께로부터 있는 것을 깨닫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이러한 분노는 죄가 팽배해서 가는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죄악상을 정확하게 지적한 이후에 내가 너를 바로 징계하겠다.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벌을 주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기회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문에서 부정과거 능동형으로 쓰인 것인데 긴급한 동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원의 습득에서 살폈던 회개는 원래 죄에 빠져있던 인간이 또 사단의 권세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결국 막힌 담이 첫 번째 한번 허물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서는 게 회개고, 지금 말씀드린 이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즉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요, 너를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는 너와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심정이 회개하라라는 말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는 우리 주님의 이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회개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내 잘못을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빠진 자녀를 향한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회개하는 것,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모든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탐심과 음란의 유혹을 이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우리에게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감추어진 만나라고 표현하신 이유는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훤히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영혼의 모든 배고픔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서정으로 보면 어떤 단계에 해당될까요? 이때가 바로
영화의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던져주었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흰 돌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처럼 흰색은 성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죄가 사해진 자에게는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극장이나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갈 때에 흰 돌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입장권처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흰 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죠.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환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약속이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탐심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왜 이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탐심과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승리의 비결은 생명의 떡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채우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모교를 통해서 방임과 방종의 태도를 주의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발을 담그고 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언제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담합해가지고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자, 음란의 죄를 저지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그렇게 하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악을 선택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조금씩 그 성도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 전염이 되고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시작으로 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도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주 작게 보이는 것, 경미하게 보이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죄악을 허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유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이 핍박은 믿음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탐심과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핍박보다 유혹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순교를 당해야 할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짓기에 너무나 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탐심을 붙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상 숭배와 탐심과 음란을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만 아는 새 이름을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서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삶으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을 비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 물질에 대한 탐심, 음란의 유혹,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약한 세대의 믿음을 지킴으로 만나와 힘들의 축복을 받아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이시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우리를 노리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버가모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세상의 유혹이 닥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탐심과 우상 숭배, 우상의 음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약한 시대의 믿음을 지킴으로 만나와 흰돌의 축복을 받아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모든 자녀들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생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6월 파송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나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나 헤아릴 수 있을까.
이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그들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오만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를 사랑해서 그들이 나의 나는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오만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오만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되시길 바랍니다.